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할렐루야. 8월의 셋째 날 삶의 첫 시간을 예배드림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넓은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피 흘려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릴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브로콜리나 샐러리와 같은 야채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고기도 좋아하지만 이런 브로콜리와 샐러리를 먹는 걸 참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브로콜리나 샐러리와 같이 야채를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입견으로 목사님 야채도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만인들은 야채를 안 먹는다는 편견과 또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야채를 많이 먹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대답은 뭐냐면, 다이어트 하시는구나 라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주관으로 결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정말 맛있고 좋아서 먹는 것인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계속 저에 대하여 선입견으로, 또 저에 대하여 자기들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온 선입견은 같은 상황과 현상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게 하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대의 멸망,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상과 이방의 신들처럼 자기에게 잘하지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편견과 백성들의 선입견을 깨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확증 편향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편견과 내 선입견으로 잘못 판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놀라운 예언,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들으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핵심은 바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듣는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 이런 것들보다 부와 번성, 그리고 명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용할 때도 언약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풍요와 풍성의 관점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거저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하여 이방의 신전처럼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지레짐작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와 돈 없는 자들도 와서 먹고 마시라. 그러나 돈이 없이, 값이 없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바쳐야만 하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풍요를 먹기 위하여 바쳤던, 재물을 바치며 번성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
노력도 없이 재물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 그리고 죄인의 구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구가 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율법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구원, 우리에게 난 하나님의 사랑,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확증 편향되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의 인생을 망쳐갑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먼저 감사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를 보내주시며 생명의 뜻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우리가 기뻐한다고, 재물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며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어려운 시대적 환경 때문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매 순간 매 순간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감사라는 것.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되었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오늘 내 삶을 불평과 불만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삶이 얼마나 새롭게 되는지, 변화되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하고 감사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정복, 솔로몬의 영화를 맛보았던 그들이 끊임없이 번영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당하고 이집트와 바벨론에게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풍요와 번성이 끊어질까 두려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대하여 오늘 3절, 4절, 5절, 6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만민의 증인을 세워주시고
광야에 달린 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날아가며 우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풍요와 번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통해 그들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시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풍요와 번영, 이 땅에서의 기쁨만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과 또 주변의 사람들만 찾던 그들의 삶. 여러분,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이사야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지혜로, 선입견으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번영과 풍요를 넘어서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영화로움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하여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며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뿐 아니라 간구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에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생각과 고정관념, 편견과 오해를 내려놓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잠시 눈을 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지혜 주셔서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든지 말을 해야 되든지 회사에서 일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든지 어떤 일에든지 내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정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며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좋은 은혜,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치는 오늘 눈 감는 우리가 정말 잠들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무시로 기도하며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내 선입견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잠시간이라도 하나님 정말 저분과 대화하며 비즈니스하며 함께 교제하며 내게 얻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내 선입견으로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 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법과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소망되어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꿈꾸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북한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분열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김영상 집사님, 아버님 김광성 성도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장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상황과 상황 속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또 오늘 기도 제목 나눠드렸는데요.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